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주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내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대는 날날이 변하고 이 세대는 하늘이 정말 강팍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며 하늘의 평화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이 시간 저희들 간곡히 원하오니 그걸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에 저희들 따라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과 몸을 꼭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이루심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조금만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일로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대하여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사르라. 여기서 12장 우리 넘어가셔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정말 들은 말씀 중에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육욕에 따라서, 물욕과 육욕에 따라서 현실성으로 일시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수평선 멀리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 그 태평양 바다를 향해 하는 그 배가 안전하게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배에서 저기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항해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없는 삶.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집에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포도즙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삶을 걷고 가야 됩니다. 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 참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6월절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6월절과 또한 오순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꼭 지켜 행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 6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 그러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많은 절기 중에서 특별히 밤에 지키는 절기예요. 밤에. 아침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낮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밤이 되면 지키는 절기예요.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많은 절기 가운데서 이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유일하게 이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은 하루를 시작하면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으면 마지막 최후,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지막 최후의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점심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저녁에 하루의 제사를 최후적으로 마무리 짓는 제사, 모든 제사를 마무리 짓는 제사로 봐도 됩니다. 완전히 제사로서는 종결한다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 지낸다고요? 저녁에 지낸다고요. 저녁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냐 하면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가 달의 시작 곧 첫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즉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 동양의 한국에는 1월 1일이 첫 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좀 남짓이 있으면 또한 2022년에 1월 1일이 다가오죠. 우리는 신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있는 그때부터 이 달을 그랬어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라.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태양력을 섬겼든지 종교력을 섬겼든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살아온 것을 생각지 말고 너희들은 이때부터 첫 달로 생각해라 말이지. 1월 달 1월 1일로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라는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자, 보세요. 지금 6월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노아도 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보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하는데 가족 수혜대로 취해라. 가족 수혜대로. 어린 양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어린 양을 취하되 약 가족 수는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10명을.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으면 1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위치에 그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가족의 식구대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랬어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예? 식구대로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식구가 너무 적으면 5명이 되든지 6명이 되든지 3명이 된다라면 그 식구가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봅시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날 즉 7월달로 생각하면 7월 10일날 그 양을 이제 양 많은 무리 중에서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는 거예요. 그 양을 취해서 며칠까지 간직하라고 그랬냐면 4일까지 둡니다. 10일에 그 양을 취해서 4일까지 두는데 4일까지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제사장들은 그 양을 살핍니다.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요. 살펴서 그 양을 14일째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양을 잡고 그 피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 한번 흑판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좀 머리를 드시고 좀 저를 봐야 돼요. 이거 자꾸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성경 이따가 읽으시고요. 집을 보면 이 집이 있으면 이게 문이 있으면요. 이게 문입니다.
문에 있으면 어디다가 좌우 문설주라고 해서 문설주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문설주가 아마 이 문을 다는 이 문지방과 이거 같아요.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인방이라는 것도 아마 문지방과 일치하는 이 부분을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문설주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양을 잡은 피를 갖다가 우술초에다가 우술초는 그 연못이나 아니면 물가에서 나는 부드러운 그 풀입니다. 풀 갈대가 아니죠. 하여튼 풀입니다. 부들 같은 풀이에요. 풀 같은 종류인데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다 바르라 말이죠. 바르라.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먼저 피를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밤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뭐하고 먹으라고 그랬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무교병. 그러니까 떡병자를 줘서 없을 무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즉 죄와 허물과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없는 거룩한 떡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집에 있는 식구만 먹게 돼 있어요. 만일에 집이 다른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도 집이 있을 겁니다. 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들이 있어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아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집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문설주에 좌우 인방에다 바르고 이 집들은 바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자들은 이 밤에 한 사람도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말이죠.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바깥에 있는 자가 죽는다 이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자는 지금 문설주에 여기 피가 발려지지 않았죠. 이 사람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피가 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지 말고 한 사람은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삶고 날것을 먹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날것으로 날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는 이러한 풍습대로 너희들은 먹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구워서 먹으라. 불에 구워서 숯불에서 구워서 먹으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이방의 애굽 사람하고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어떻게 하느냐? 불사르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혹 만약에 식구가 8명이랬다.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양이 저기 피를 바른 양이 한 10명이 먹을 정도다.
그러면 다 못 먹었으면 그 고기는 남아있는 것을 그냥 아침까지 두지 말고 불에 태워 없애란 말이죠. 왜요? 그 고기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없애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먹으라면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뭘 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어라 말이죠. 지팡이를 잡고 있어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어디서요?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박하게 아침에 오면은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 때문에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는 몇 명이 내려갔냐면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야곱의 아들과 그리고 또한 며느리와 그리고 손자들과 모든 것이 내려갈 때 70명 식구가 내려갔는데 건너올 때는 60만 대군이라고 해서 60만 대군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제 불어났죠. 근데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었냐면 430년이나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고통을 받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곳에서 너희가 빨리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나서 먹을 때 빨리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그런데 11장 조금 봅시다.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개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리 보세요.
지금 이방 애굽 사람들의 집하고 이스라엘의 집하고 구별이 된 거 있죠. 여기서 보면 색깔이 구별돼 있죠. 구별이 무슨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에 피가 발려서 붉은색이 피가 발려 있고 나머지 집에는 피가 안 발려 있어요. 구별돼 있죠. 그러면 이 애굽의 이 사람들 집에는 바로의 왕의 장자까지 마다들까지 죽음을 당하고 개나 짐승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몸종인 종이라도 맷돌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바위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한다 말이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개 한 마리도 혀도 어떤 것도 어떻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내리겠다는 이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갑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를 안 발랐지. 여기는요. 그죠? 안 발랐으니까 여기는 죽였어요. 가다가 여기도 보니까 죽였습니다. 죽이러 갔어요. 여기도 죽이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이러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피가 발려 있어요. 약속의 언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이 돼 있다는 것은 이미 피는 자 레위기 거기 접으시고 레위기 1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다같이 크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다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왜 죽이냐고요? 애굽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의 후손이고, 예? 애굽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데 왜 애굽 사람만 왜 죽이게 돼 있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죽이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이려고 갔더니 피가 흘려져서 발려 있는 거예요. 이미 피가 흘려서 발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한 생명이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미 한 생명이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일 것이 없어요. 죽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죽일 것이 없어서 이미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걸 유월절 너물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죽지 않았죠. 여기 죽였어요.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본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정말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정말 이 시간 하나님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는 가정의 길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득보다도 우리는 멀리를 바라보면은 그 소득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소득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형제 이래요. 말씀을 주일날 예배 드려봤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 어려운 게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엘리트의 지식을 갖고 있는 형제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추는 아주 정말 신사의 어떤 형제지만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서 은혜가 되는 것도 많겠죠. 그것이 과연 나에게 뿌리가 내기까지는 생활 가운데서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요. 종교의 의식 같으면 우리는 찬양을 한 번 드리고 두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고 종교 의식을 갖추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요.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 있는 그 일을 하고 자녀면 자녀로서 일을 하고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그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생활이에요.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날, 첫해, 첫달, 첫해가 되는 그것도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말씀이 주중에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내가 어찌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애를 쓸 때 말씀이 들려서 내면 세계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조건이 안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처럼 안 되는 조건이요. 직장 때문에요? 아니면 내 일 때문에요? 내 개인적인 어떤 뭐가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 복이에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무엇을 갖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가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우리는 복인 것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를 와라 말이지. 돈 없이 목마른 자는 와서 포도주와 무술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할 때를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할 때를 찾지를 못하면은 지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찾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러한 말씀이 내가 머리로 다 안다는 상태요. 이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내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또 못 만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0년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라면 8년 동안이라는 세월, 허송세월을 안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했는 엄청난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8년 동안에 엄청 많이 쌌을 겁니다.
8년 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다라면 그 자녀는 엄청난 8년 동안의 신앙을 갖췄을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지만 보세요. 신자가 이거 아닙니까? 사람인 자예요. 사람이 말씀은 자네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앙자도 사람이 우러를 앙자예요. 우러를 앙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듣고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는 한 명도 바깥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도 나가면 어때? 지금 세상 구경하고 싶어. 지금 바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뭘 해야 돼. 갔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인방의 문설주라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보세요. 좌우인방의 문설주가 여기.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는 이 순간 안에 여기 사탄이 엄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기가 거짓말이 엄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둠이 엄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요? 죽음이 여기는 엄습할 수 없어요.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말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지금 주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믿음을 허락해서 그 믿음을 허락한 그 허락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면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노정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들이 정말 구원받고 이 가는 노정에도 보면은 많은 친구가 주위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네? 재물의 친구도 찾아오고 명예도 찾아오고 친구도 찾아오고 음욕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온순이라는 자도 찾아오고 거룩한 자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자도 찾아오고요. 욕심쟁이도 찾아오고요. 많은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얘기하자고 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대로 자꾸 나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목표를 정했으면 농부가 밭가는 쟁기를 잡았으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경주하는 자가 목표 1등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가면서 간중 쳐다보고 말이죠. 누가 부른다고 주고, 예? 음료수 준다고 가서 음료수 받아 먹고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것처럼 앞만 보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감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한 사람도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으로 한 사람도 우리 형제자매들 나가는 일이 없도록 원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나고 내가 도둑질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도둑하는 친구가 나에게 하는 얘기는 뭐 하겠어요? 도둑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재물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얘기할 거는 뭐예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만 할 거예요. 사람은 물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물욕에 있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교화를 시켜서 그 자를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기는커녕 나는 소총을 들고 있고 그이는 미사일을 들고 있었어요. 소총이 미사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이 많은 절기 가운데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뭐 무슨 청국절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 밤에 맨 마지막 종결이라고 합니다. 종결. 결말에 드리는 맨 마지막에 종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 같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제는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종결을 드리는 이 제사가 종결이 된 이 이후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결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셔서 이곳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소에서 성소 제단에서 피 뿌리는 제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제사가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이 제단이 없어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노아도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절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종결적으로 결말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밤에 드려라 말이에요. 마지막 제사로 드려라. 즉 이제는 온 인류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종결로 유월절 제사를 밤에 마지막으로 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제사, 보혈에 이 흘리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지막 밤에 드린 제사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마지막으로 종결이에요. 종결. 이제는 히브리서 우리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죠.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 저런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온전하게 언제나 완전하게 제사되어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보세요. 구약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매일 드리라는 이 제사의 것을 이제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한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같이 시작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형제자매 거룩함 얻었죠? 맞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이죠.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다같이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죠. 네? 지난 주에도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요?
예, 모세로 말 대속죄일에는 계속 그랬죠. 죄를 생각나기 위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분향단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제사를 드러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토록 우리 죄는 용서된 거예요. 이래서 영원토록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노력도 아니잖아요. 내가 양을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에처럼 어린 양을 내가 가져가서 이 양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정말 용서해 놓으신 사실로 우리는 영원하게 온전케 되어신 사실 속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보니까 우리는 값어치 없게 생각해서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일에 봉사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책임을 져 나가야 되는 은혜의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7절 보내 그들의 죄와 누구 죄예요? 우리 유형제님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죠? 그들의 죄와 그랬어요. 누구 죄요? 우리 죄지 않습니까? 내 죄죠, 내 죄, 그죠?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하나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기억지 않아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이면 다시 기억지 않으리. 이것 때문에 다시 죄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처럼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에 못 박을 필요도 없다 말이죠. 이래서 6월절이라는 이 6월절이 바로 마지막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밤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삶이 창세 때부터 아침부터 인류의 모든 삶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 완전히 끝을 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유월절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중에 이방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먹지 못할 것이니.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이방인들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 자들은 유월절을 양을 먹을 수 없어요. 양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한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왜 못 먹냐 하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도 그 말씀을 먹지 못해요. 이 말씀을 또한 먹을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어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바다 건너가지요. 예, 바닷속을 건너가지요. 말씀을 못 먹으면 힘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으면 말이죠.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예? 크리스찬처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이 고기를 6월절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또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류인과 타국인 풍분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도 꺾지 말아요? 뼈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도 꺾지 말고 그 고기를 먹어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나서 군병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완전히 멎었나 안 멎었나. 숨이 멎으면은 그 시체를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치워야 된다. 안식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라 약 두 강도도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양쪽에 두 강도 쪽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두 강도가 아직도 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이니까 뼈를 꺾었다 그랬죠. 망치로 뼈를 지게 부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실제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냥 이루신 거예요.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리라. 너희와 함께 고리라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동일하단 말이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더라.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요?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그날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빛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사는 그날이 첫 달이 되는 거지. 이게 6월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날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나왔습니다. 건넜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길을 나왔는데 광야에는 어떻게 해요? 사막에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발바둥을 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누가 주는 걸 먹고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에 가서 물을 치니까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내릴 것으로 그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도 광야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애굽 생각을 해요. 옛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을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고통 속에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 보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떻게 바랐다고요? 좌우라고 했어요. 좌우. 좌우. 좌측 우측의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좌측 우측이에요. 좌측 우측.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이 최종적으로 제사로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래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예요? 교회는 피가 말려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각자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몸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묻어져 있고 발려져 있고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라면 죽음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나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무엇가 보호를 해준다고요? 피가. 어저께 우리 신랑 신부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또 약속에서 빨리 나가더라고. 끝까지는 내가 못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못했었는데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찾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사람인 자가 이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야만이 행복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 서 있잖아요. 둘이가 서 있어요. 기대면 둘이가 서로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입구잖아, 입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 넘어 없습니다. 무엇에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집사님
한일사님도, 뭐, 우리 최입사님도, 유정희 형제도 유명 자매, 다 이 자매님들도 다 결혼하셨잖아요. 다 부부잖아요. 부부가 있어도 과연 행복합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걸어갈 때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건강과 자식의 복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 형제자매들이 크게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놓치고 산다니까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 분명히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기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또 강조해서 씁니다. 아버지의 무엇에서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행하러.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전도인의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좁은 길로 가야만이 죄짐이 떨어지고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가야만 돼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가지 않고 우리는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우리 왔는 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구원의 얘기나 교제를 해봐도 생명이 나오지는 않고 멍합니다. 멍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행복, 여러 가지 행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나왔으니까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손을 펴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한 장만 더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다같이 시작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말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듣고 행동으로 잡아서 모든 것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내 가정은 어떻고 나의 어떤 삶은 이럴까 하는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없겠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우리가.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요. 학교에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워서 그리고 학생이 집에 와서는 놀러만 다니고 다른 일만 하고 열심히 다른 데 몰두하고 그랬을 때 시험을 보면 어떡해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잘 못 나오냐면은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수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윤리도 배웠으면 그걸 나와서 내가 복습하고 실천을 해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 드릴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러놓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게 하면 돼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려야 된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빠지죠. 빨리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아까 그랬죠. 급히 먹으라 그랬죠. 급히 밥도 급히 먹게 되고 직장에 갔다가도 빨리 오게 되고 말이죠. 급히 먹으라 그러는 거. 급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한집사님 같은 애들이 있고 챙겨야 되면 막 애들도 챙겨주고 막 급하게 되죠. 맞죠, 집사님? 맞죠? 교회 오시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일을 모든 걸 많이 벌려놨던 것도 어떻게 만나자 그래도 급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급하게 먹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너저룩하게 하고 5분 지났네. 어떻게 지났네. 다음 주에 가지 뭐. 언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돌아가는 발걸음과 가정에 충만하고 하시는 일에도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하늘의 복을 가득 쌓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도 있게 하시고 또한 행해야 될 모든 것도 행하게 하심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참여치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급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역사하고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